두 무리가 있습니다. 한 무리는 성 안으로 들어가고 한 무리는 성문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는 한 무리의 사람들은 웃음과 대화로 왁작지껄을 합니다. 그들은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입니다. 반대로 성을 나가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부의 죽은 외아들의 장례 행렬입니다. 행렬의 맨 뒤에 있는 여자는 죽은 청년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얼마 전에도 이런 행렬의 뒤를 따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의 시신을 들고 성문 밖으로 나간 곳이 바로 엊그제의 일 같을 겁니다. 그때는 아들도 함께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혼자입니다. 그 누가 이 여자에게 다가가서 무슨 위로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밤에 그녀는 빈 집에서 혼자 잠을 자게 될 겁니다. 혼자 먹을 저녁을 준비할 것이고 집안의 대화를 나눌 사람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강도가 그녀의 가장 귀한 보배이며 일생의 동반자들을 차례로 빼앗아갔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오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례 행렬이 다가오자 옆으로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지나가는 장례 행렬을 가만히 지켜볼 뿐입니다. 제자들도 지나가던 사람들도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인생의 허무와 절망 앞에서 잠잠히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가만히 서서 장례 행렬이 천천히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죽은 청년의 차가운 몸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와 절망에 사로잡힌 채 다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고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창조의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 그것은 바로 울지 마라. 그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울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아들을 죽음에 빼앗긴 그 여자를 불쌍히 보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구속주의 권세가 보이십니까? 죽음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향한 구속주의 권세가 보이십니까? 이것이야말로 권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그 긍휼의 영광, 그를 불쌍히 보시고 그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긍휼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지금 울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들어있습니다. 누구도 울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리스도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죠. 구속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순간에는 울지 말라 그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그뿐만 아니라 살리시는 권세로 울지 말라 내가 여기 있기 때문이다. 이 울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죽음은 더 이상 허무와 절망이 아니다. 나를 본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아느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느냐? 그렇다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죽은 청년에게 다가갑니다. 죽음이 청년의 몸 위에 앉아 있습니다. 마치 죄수들을 형장으로 끌고 가는 간수들처럼 죽음이 그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죽음은 청년의 몸 위에 앉아서 사람들의 얼굴에 떠오른 두려움을 맛있게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장례 행렬의 사람들과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이 죽음의 절망 앞에서 무력한 모습으로 슬퍼하고 체념하고 그러는 것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린 겁니다. 울지 말라. 그 음성은 죽은 청년의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청년의 죽은 몸 위에 마치 무슨 지배자인 것처럼 앉아있는 죽음도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죽음이 듣고 있는 것은 사람의 음성이 아닙니다. 죽음이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죽음이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을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노릇하고 있는 죽음을 향한 왕의 진노입니다. 여기서 물러가라. 두 번 명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죽은 청년을 향해 시선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얘야 일어나라. 잿빛처럼 창백했던 두 볼에 이제 홍조가 나타납니다. 나무토막처럼 뻣뻣했던 손가락이 움직이고 두 다리를 움직이더니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누가의 표현이 그야말로 압권이었죠.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어미에게 돌려주셨다. 빼앗긴 것을 되찾아 주셨다. 죽음에 빼앗긴 것을 되찾아서 그 어미에게 주셨다. 다시 돌려주셨다. 과부는 이제 빼앗긴 것을 도로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습니다. 포기하고 포기했던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어미와 청년이 서로 끌어안는 것을 보고 당신이 하신 일에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또 곧 기쁨으로 손뼉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참으로 돌보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인류가 스스로 자초해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이 큰 일을 끝내실 겁니다.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결코 우리를 체념과 절망으로 사로잡지 못하도록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죽음이 생명 앞에서 굴복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 부활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이제 너희의 죽음은 너희에게 절망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우신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우신 겁니다. 허무와 절망 앞에서 체념한 채
죽음의 두려움에 굴복하고 있는 그들이 불쌍해서 흘리시는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십자가의 보혈이 되어서 흘러내립니다. 이 눈물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눈물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 되어서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눈물이 우리에게 이젠 울지 말라고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빼앗긴 것을 되찾아 주시는 구속의 보혈인 것이죠. 그래서 울지 말라. 죽음이 결코 너희를 허무와 절망으로 사로잡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 한마디는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안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얼굴에 그 하나님의 속성의 영광이 있고 또한 창조주요 심판주의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영광의 권세와 영광의 속성이 우리로 하여금 영향을 받게 하잖아요. 그 영향이 이제 나는 천국 간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 어떻게 보면 혁명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뒤집어내죠. 새로운 것을 생각하게 하고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좀 더 내려놓게 하는, 억지로 내려놓고 어쩌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 예수의 얼굴 안에서 그 예수의 얼굴을 기억하고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한다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울지 말라고 하시는 분. 그러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 그리고 그 눈물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면 정말 전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눈물은 이제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보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은혜이고 또한 서신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멀게 느끼는데 이렇게 정말 예수의 얼굴을 보고 예수의 그 어떤 속성을 경험하고 예수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은 복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의 실상이 되고 생명의 실상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울지 말라, 이 한 말씀은 기억합시다. 이 말씀, 이 얼굴, 이 행적을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인생이 우당탕탕해질 때 정말 나를 지켜주는 버팀목이 내 등 뒤에서 나를 꽉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복이다. 이런 어떤 예수를 아는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서 우리 인생 좀 더 너그럽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들고 좀 더 용서하고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이제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도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친밀감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어떤
그냥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예수를 알고 예수를 경험하는 것, 그것은 교회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혹은 찬송을 통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인생은 헛될 뿐이지 않습니까? 또 적당히 체념하고 적당한 말로 스스로 위로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러나 어떻게 해도 이 죽음 아래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베다니와 나인성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들을 빼앗긴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는 분, 죽은 아들을 되찾아 주시는 분, 베다니의 동굴 무덤 앞에서 우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우시는 분, 죽음에 잡혀있는 그 인생들이 불쌍해서 우시는 분이시다. 그들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보면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는 말, 이게 늘 걱정은 그래요. 정말 맞는 말인데 구원과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칫 신념이 될까 봐 그냥 이론을 믿고 이론을 믿으면 신념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믿으면 관계가 되죠. 우리 믿음은 관계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듣고 내가 신념을 만들어 놓고 나면 내가 약해지면 신념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십자가로 맺어진 주님과의 관계는 이건 없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죽으실 일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는 영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는 말 맞습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보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속죄의 제사의 희생양으로 하나님께서 내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오늘도 본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듣고 아멘 하는 곳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내는 장소가 되고 천국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그 어떤 이론과 개념으로도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와 우리의 관계거든요. 이 관계적인 믿음 때문에 이 어떤 관계, 우리가 흔히들 정말 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처음으로 생각을 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 밑에 삼형제가 있는데 제가 장남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아버지는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별로 사고도 안 치고 그랬으니까. 근데 둘째는 미워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사고 쳤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는 아버지와 일정한 거리가 있습니다. 할 말 못할 말이 있고 뒤에서 비밀을 나누는 사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둘째 동생은 보면 안방에 몰래 들어가서 아버지와 비밀 이야기를 하는 사이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걱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연약함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머릿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실 거죠? 그렇게 끝나는 사람. 그냥 내 속에서 뭐 구원까지 다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지. 구원도 믿음도 용서도 다 관계적인 것이라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해져야 내가 나에게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에게 가장 정직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직해서 이익 보는 게 없어요, 나는. 제가 만약 저에게 정직해지면 곤란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냥 스스로 쥐어뜯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직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자유케 하는 거죠. 거기에서 어떤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게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자기 인생을 왜 가치 있게 보는지, 돈이 많아서 가치 있게 보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가치 있다고 하는 건지, 명예롭다고 하는 건지, 그건 정말 다르거든요. 그러니 그 죽음이 나 인생 앞에서, 그리고 벳다니에서 어떻게 쫓겨났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죽음이 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박살나버렸는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똑바로 볼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게 아니면요, 그저 내 기분만 가지고 내 문제만 가지고, 아니 지금 예배 드리는데 내 문제만 가지고 있고 내 기분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 기분 말고 내 문제 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는 겁니다. 정말 도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찬송을 바로 시작하는 것은요, 도전하는 겁니다. 내 기분이 이럴지라도, 내 상황이 이럴지라도, 내 문제가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나는 왔다 갔다 한 깔때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종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기분이 이렇고 저렇고, 세상에 어떻게 뭐 들어오자마자 그냥 찬송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년 365일 설교하는 저도 교회에 오면서 정말 찬송으로 충만한 날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내 기분은 이거밖에 안 되니까요. 그걸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 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공간, 그리고 역사의 공간 속에서 일어난 이 사실, 하나님이 행동하신 이 사실을 보고 듣고 영향을 받을수록 우리는 온몸으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발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복스럽습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너희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